네, 안녕하세요. 7월 2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은혜 가운데 6월을 보내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7월을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죽음을 또 사경을 헤매는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 주님이여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여 교회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된 가운데 있사온데 한국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막아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근심 걱정 말아라. 382장, 예전 찬송가 432장입니다. 너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네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오늘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6장 13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병에 한 오벨씩 취하여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중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어찌하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육신의 양식보다 더 귀한 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다음부터는 너희 스스로 해결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을 위한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양식을 풍성히 공급해 주실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대책이 없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시려고 출애굽하게 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들이 달라고 구하기 전에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구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기도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람을 향해 불평하는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인가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인가요? 7절을 보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을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굶어 죽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함이고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굶어 죽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잘못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일제 압박에서 구원하시고 공산화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그 나라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에 나오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참 풍전등화의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셨죠?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도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왕 주실 거 좀 미리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지 않았을 텐데 왜 늦게 주셔서 불평이 나오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그들을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만나를 매일 거두라. 만나를 매일 거두라. 4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셨나요? 일주일분 한꺼번에 주면 얼마나 편한가요? 여러분, 매일 만나를 주고 만나를 거두게 하신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죠. 매일 먹을 것을 거두러 가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만나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셔서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훈련하게 하시고자 매일의 만나를 거두게 하신 것이죠. 갓난아이가 걷기까지는 수없이 넘어지는 걸 반복하죠. 마찬가지로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양식 걱정하고 모든 것이 공급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남겨두는 사람이 있었어요. 19절 20절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아침까지 남겨두었을까요? 혹 내일은 만나를 거두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만나를 보관해서 더 어떤 안정된 삶을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겨둔 것은 벌레가 나게 하시고 냄새가 나도록 해서 남겨두지 못하게 하셨어요. 매일 순간순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훈련하신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않게 하셨습니다. 대신 6일째 되는 날에는 갑절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그 중에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특별히 일주일에 하루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날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를 거두어도 벌레가 나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7일째 되는 날에는 만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날 또 만나를 거두러 간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매일 2배를 거두어 남겨두어서도 안 되고 거두지 말라고 하는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쉬어야 합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거두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만나는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을지라도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참 만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배고픔은 육적인 양식을 통해 채울 수 있다지만 우리의 안에 있는 영적인 기근과 영적인 갈증은 무엇으로 채울까요?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하루분의 만나만 내려주시고 매일 거두게 하신 것은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것은 바로 매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이하를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참 만족이 없을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죠. 근데 이런 육신의 양식은 결코 우리의 영혼에 참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리함으로 육신의 양식보다 더 귀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참 만족을 누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 만족과 참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서 육신의 양식보다 더 귀한 생명의 양식 우리 주님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